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를 주려고 전부를 버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하는 프로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파더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백종원하고 양세형이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줌처럼 이렇게 화면에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 백종원이 하는 그대로 거기서 보고 듣고 이제 배워서 바로 같이 요리를 만드는 거죠. 요즘에 워낙에 이제 백종원 씨도 핫하고 또 요리를 배워서 집에서 하는 게 이게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제 아기들부터 어른들, 할아버지들도 나와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리를 가르쳐 주면 그걸 그대로 따라 합니다. 뭐 한 번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차례차례 가르쳐 줘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스텝 이렇게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가르쳐 주는데 웃긴 거는 만들고 나면 다 요리가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요리가 나오죠. 네,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요리를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이 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nep니다. 맛이 그냥 그럴듯하게 나올 때도 있고 모양도 그럴듯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요리를 좀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백종원 씨가 저하고 같은 백씨라서 저도 이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나홀로 백식당, 뭐 백파더 이런 컨셉으로 이제 좀 요리를 해갖고 우리 청년들이랑 교제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모여서 안타깝지만 제가 당진에 있을 때도 그 애기 엄마들 데려다가 제빵 교실 또 이렇게 요리 교실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가르쳐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차례대로 이렇게 레시피대로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저도 맨 처음에는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눈여겨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처음에는요. 순서에 되게 민감해요. 예를 들면 물을 먼저 넣고 소금을 넣고 시금치를 넣고 이게 뭐부터 넣어야 되는지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요 레시피가 항상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물을 끓인다, 그 다음에 뭐 소금을 넣는다, 아니면 뭐 시금치를 먼저 넣고 소금을 넣는다. 이제 여기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그 순서를 잘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서를 따라했는데 맛이 달라요. 왜 그런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순서도 중요하지만 요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간을 할 때 간간하게 해야 돼요. 그럼 엄마들한테 자, 간을 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간간하게 하세요. 그러면 얼만큼 넣어야 돼요? 몰라요. 짜지 않고 적당하게 넣으세요. 그러면 얼만큼이 짜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순서는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말이 표현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짜냐 싱겁냐보다도 소금을 티스푼으로 2개만 넣으세요. 그러면 그게 짠지 싱거운지 몰라도 그대로 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또 뭐냐면요. 조리하는 과정이에요. 볶거나 익히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볶을 때도 끓일 때도 예를 들면 나물을 데칠 때도 한 소금 끓이세요. 그러면 한 소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치세요. 그러면 살짝이 1초인지 2초인지 3초인지 헷갈려 하세요. 살짝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예.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요리를 오래 한 엄마들은 살짝 데치세요 그러면은 대충 데쳐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다 따라 했지만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정확한 살짝이 어느 정도인지 간간하게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아니면 볶을 때도 겉에만 숨이 죽지 않을 정도로 살짝 볶으세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요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죠? 레시피를 봤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살짝 데치는 게 어떤 정도고 예를 들면 간간하게 짜지 않게 적당히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 그래도 모른 채 따라해도 제법 그럴싸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처음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선입관처럼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천국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뒤에는 부자 관리 청년인데 이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 2가지 이야기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기 시작하면은요 요리 설명한 것처럼 순서는 아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요리를 하는 것처럼 천국에 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만 듣고 뒤에 있는 부자 청년의 얘기를 합쳐서 이해하지 않으면요 반만 알고 반은 모른 채 이거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부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만 천국을 간다. 뒤에 부분은 부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신데 아기들을 데리고 안수받고 축복받고 싶어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쉽게 갈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쁘죠. 사람도 많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더 난리겠죠. 그래서 귀찮고 이제 바쁘니까는 오지 말라고 막 내쫓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혼을 내세요.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애들과 같은 자가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애들처럼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조금 곰씹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할 때 이 안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요, 16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먼저, 그리고 15절 볼 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보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여기에 어린아이는 노란색 글씨로 써 있고요. 그리고 이르시되 두 번째 어린아이는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자, 16절에 나오는 어린아이 두 번이 나오는데 앞에 노란색 어린아이는요, 앞에 1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한 쌍을 이루는 겁니다. 자, 15절을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노란색 16절에도 두 번 나왔고 15절부터, 자, 15절에 나오는 어린 아기, 그리고 16절 먼저 나왔던 어린 아이.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어린 아이, 노란색 글씨의 어린 아이는 뭐냐면요, 15절에 있는 이 어린 아기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룰 때요, 15절에 나온 이 어린 아기와 16절 앞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 저기 노란색 글씨가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빨간색 어린 아이는 누구랑 짝이 되냐?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17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16절에 두 번째 나왔던 어린아이와 같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15절, 16절 첫 번째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단어와 16절 두 번째와 17절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 15절을 지칭하는 대명사고, 16절 두 번째 나오는 어린아이는 17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함께 그 단어를 받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어린아이입니다. 자, 왜 의미가 다르냐면요,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바로 보통 애들이 아니라 유아를 말합니다. 즉 젖먹이, 갓난아기,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를 말하고요. 뒤에 두 번째 나오는 16절 두 번째와 17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큰 애들, 조금 큰 애들,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 이 정도 뭐 대여섯 살, 6, 7살 되는 정도를 지칭할 때 말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다 어린아이, 어린아기라고 표현했지만 앞에 나오는 거는 아기, 완전 갓난 아기, 뒤에 나오는 건 조금 커갖고 돌아다니는 애들, 그냥 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앞에 있는 아기를 지칭할 때는 어떤 의미냐? 천국을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갓난아기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갓난아기는 어떠죠?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온전히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보호자가 안고 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보호자가 먹이면 먹고 옷을 갈아입히면 갈아입는 거고, 보호자가 머물면 거기에 머물러야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자에 따라서 내 삶이 좌지우지하는 삶이 바로 갓난아기의 삶이죠. 그렇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내가 가고 서는 것, 내 모든 것을 누구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고 좌지우지되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 그런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믿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 그게 바로 아기, 젖먹이가 갖고 있는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16절 두 번째와 17절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의미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만 띄어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어린 아이는 동격입니다. 그렇죠? 이퀄이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나 어린 아이나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즉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기냐? 어린애처럼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예요.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린애들의 위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이때 당시에 사람을 셀 때는 여자나 아기들은 안 셌어요. 남자만 셌죠. 즉 아기들은요, 그때까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없고 전쟁에 나갈 수 없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뻐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 전까지 기다리고, 즉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바로 여자와 아기였어요. 즉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쫓아냈던 이유는 단순히 시끄럽고 번잡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때 당시의 문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같은 것들이 지금 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순히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애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래요. 그 분위기하고 상관없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천국을 애들처럼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하신 근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즉, 이 두 번째 의미, 천국을 하찮게 여기는 자의 모습을 어디서 설명하시냐? 18절부터 나오는 이 부자 관리 청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 두 가지 이야기가, 스토리가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면 18절부터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4복음서에 세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쓰여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에요. 일단은 청년이죠. 여러분과 같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인데 부자예요. 게다가 관리예요. 여러분, 청년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부자면 됩니다. 그렇죠? 청년이 부자가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가 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이 부자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집안이 부자라는 거죠. 즉 이 청년은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요새 잘 나가는 핫한 공무원이에요. 엄마 아빠가 부자예요. 그리고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게다가 교회 오빠예요. 자매들 이 정도 되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집안이 좀 잘 사는데 공무원이에요. 근데 교회 열심히 나와요. 계명도 잘 지킨대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걸로 부족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찾기 위해서 매일 주님을 찾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청년이 지금 대단한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정도로 대단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너무나도 이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물어봐요.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 이 교회 오빠의 아쉬운 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19절에 해주시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안 하세요. 생뚱맞은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내가 왜 선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이 정도면 싸우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물어본 거거든요. 그냥 좋은 선생님, 착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그랬는데
뭐 예수님이 왜 그러신지 전혀 생뚱맞은 답을 하신 거. 이 정도면 그냥 돌아서서 가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답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0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뭐라 그래요? 21절 보면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도 좀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빈틈없이 저하고 정반대의 삶을 온전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삶인데 정말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어보실 때 이거는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십계명 다 알죠?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안다고 해요. 알죠? 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십계명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계명은 십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물어보시는데 앞에 1계명부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계명은 안 지키면 금방 티가 나요. 그렇죠? 살인을 하면 티가 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티가 나요. 근데 이걸 지키면 지키는 것도 잘 티가 나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티가 안 나요.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아요. 그렇겠죠?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뭘 물어보시냐?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티나는 것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랑스럽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다 지키고 있어요. 정말 다 지켰겠죠. 거짓말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겠지. 계명도 다 지켰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착실하고 반듯하게 살아왔고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마도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니까는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뒤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해서 축약한 내용,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뒤에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에 제가 아까 답을 안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왜 선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의 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나를 따르라고 하냐면 네가 계명을 다 지키고 네가 충실히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이 볼 때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내가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내가 잘 지켜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이야기하신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이 청년이 왔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을 거예요. 계명도 잘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에 합하도록 물어보세요. 너 이런저런 계명 다 지키고 있니? 네, 다 지키고 있어요.
이쯤 되면 칭찬하실 법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세요. 근데 그러면 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니?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네가 했던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뭐가 마음에 걸렸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왔는데 결국은 인정받기를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구원과 재물을 두 개를 두고 저울질을 했는데 도저히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자, 앞에서 제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있는 부자 청년과 연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천국에 가는 자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두 번째는 천국을 애기처럼 하찮게 여기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예가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이, 구원이 내가 영생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애처럼 하찮게 여기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부족하다 여기는 거죠. 도저히 그걸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뒤로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혹시 부자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차가 뭐 한 1억 정도 되는 차 끌고 다니고 뭐 한 달에 뭐 식비로 한 500씩 쓰는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없죠. 축하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는 조금 쉬워요. 천국이 조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를 부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될까요? 아, 다행이야 나는. 그래도 천국 가기 쉬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천국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그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는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거나 물질적으로 여유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목표이자 목적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도 물어본 건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네 삶 가운데 가장 귀하냐? 그리고 네 힘으로 내가 애쓰고 열심을 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주님께서 오늘 묻고 계신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는다고도 고백을 하죠.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소중한가요? 때로는 물질 아니라 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미룰 때도 있죠. 내 삶의 어떤 성공, 내가 이뤄야 될 목표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게 되죠. 마치 어린애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다고 고백하지만 이거는 포기 못해, 이거는 못 참아, 이것만은 이뤄야 돼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도 천국을
조금씩 하찮게 여기고 어린애처럼 취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뤄야만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기고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다시 되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근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열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버려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분명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힘을 더 가져서, 남들보다 물질을 더 가져서, 남들이 없는 능력을 가져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게 됨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취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는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